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날에 교회에 많은 혼란이 있어요. 이 많은 혼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분별하게 막 썩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에 대하여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제가 무슨 교회를 판단하거나 옳게 인도해다 이런 사람은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혼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여기는 이 계명은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죠. 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형제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 가운데 성령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누구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성경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요한이 적은 것인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자,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에 늘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은 장에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죠. 자,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은 그 가르침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지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요한복음 또 16장에 몇 장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모를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며, 그렇죠?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가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3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저 뒤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왼쪽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치우쳐 갈 때에 그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재밌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그죠? 앞서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깊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한번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성령이 우리의 어느 부분에 계실 것 같습니까? 자, 분명한 거는 머리에 계신 거 아니죠. 성경에서는
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글쎄요, 뭐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배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갑니다. 그렇죠? 자,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깊은 곳이고 그 생수의 강이면 성령님을 뜻한다고 말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가 아니라 머리보다 저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 인도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이사야서 30장 21절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졌네요. 그리하여 너희가 오른편으로 왼편으로나 빗나가려 하면 그가 뒤에서 너희 귀에 속삭여 주시리라.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이 길을 따라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성령의 어떤 속성,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을 좀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행동하지 아니하면 인도할 수가 없으시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애를 쓰며 가는 길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명한 거는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법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요, 성령의 약속, 성령의 인도하심, 기름 부으심과 또한 성령의 어떻게 임재하심, 이런 성령의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만약에 믿음을 막 섞어서 큰 의미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얘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때에 따라 가끔씩 작은 이렇게 핀포인이라고 그러죠. 타겟을 해서 믿음이라고 무엇인가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담대히 신앙 고백하며 그의 증거되는 행위가 있을 때 성경은 이것을 살아있는 믿음, 살을 움직이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부르짖으며 그거에 증거되는 행위가 있을 때 성령께서 나타나신다. 뭐 아무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의 약속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렇죠? 자, 요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에는 상당히 많은 이렇게 뭐랄까 혼란, 뭐라면 이해하지 못하고 막 섞여 있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면 성령의 뭐 은사 뭐 이런 것과 굉장히 섞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교회를 위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가 아니라 교회에, 그렇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모습을 은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은사는 세 가지 이름으로 성경책에 불리죠. 첫 번째, 성령의 은사입니다. 스피리추얼 기프트라고. 두 번째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령께서 형제들 교회 안에 나타나시는 모습이 은사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필요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모습을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내 안에 나타나시는 성령은 은사가 없을지라도 내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내 안에서 계시는 성령의 모습은 나를 위하여 임재하신다, 이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이런 이야기에 대해 상당히 혼란이 있는데,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은사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타나신,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고 천부이신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바 되신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안에 계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죠. 그 성령이 계시지 않고서는 결코 그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성령의 안에 계심과 분명한 것은 성령의 충만하심과 또한 넘쳐나심, 자, 이것은 분명히 틀리겠죠. 성령의 음성을 만약에 듣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이 안에 계신 뿐만이 아니라 늘 항상 성령의 충만하기를 늘 간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자, 혹자가 말하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그 구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않았지만, 자, 오늘날의 자녀된 자는 아버지의 약속,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충만뿐만이 아니라 넘쳐난다. 아웃포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윗도 그런 얘기죠. 원수 앞에 내 잔에 잔을 부으실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으심을 말하고 계십니다.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뿐만이 아니라 가득 차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가득 찼을 때는 충만. 성령세, 첫 번째는 성령세례. 그리고는 날마다 성령 충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넘쳐날 때는, 그렇죠, 성령이 내 배에서 강처럼 넘쳐날 때는 기름 부으심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주장하는 성령 그러신 분들이 있죠. 뭐 동의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 성령의 그 은사, 모든 사람에게 예언하는 은사나 뭐 이렇게 은사가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누어진 것은 아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주의 영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는요.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요, 자, 원에 보면 이게 한 문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카이가 아니라 카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이 두 개가 한 문장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책에 보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그렇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함으로 모든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늘 품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아무리 깨닫게 하고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싶어도 이 안에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깨닫게 할 수 있는 것도 기억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요, 아는 만큼 영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런 얘기 해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벌써 30 몇 년 전의 일입니다만, 다른 주에서는 뭐 일을 다닐 때에 뭐 1시간 반씩 운전해서 가는 거, 40분씩 운전해서 가는 것이 그냥 비일비재, 땅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차가 없으면 일 다니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밤에 방 청소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라나? 라고 생각이 무전듯이 나요. 자, 그러면 또 씻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것이 제가 이 자매를 좋아하는 것은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안에서부터 그냥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놓고 내가 이게 나의 육신적인 욕심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집을 달려갑니다. 40분 45분을 걸려서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죠. 새벽 2시에도 문을 두드립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이게 뭐 글쎄요, 내가 그냥 착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머릿속에 이렇게 불현듯이 떨어오는 것을 보면 내 스스로가 이것이 내 욕심에 의한 생각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이것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스벨라나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를 공부하러 왔으나 금전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던 소련에서 와는 스벨라나라는 자매가 있는데 좀 이쁘장합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 헤이 라나! 그리고 막 들어가서 막 행서수술하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고 할 수 있는 위로의 말과 권면의 말과 재밌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와서 일을 그냥 다시 갑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면 또 가는데 1년 뒤에 이 자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막 낭망이 되고 막 좌절하고 눈물을 흘릴 때 딱 15분만 되면 누가 문을 두드리냐. 문을 열면 클레이가 앞에서 가고 헤이 라나! 그리고 들어와서 자기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하나님의 위로 말씀을 툭 던지고 갑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마음속에 누군가가 떠오르면 그대로 합니다. 어떻게든지 성령께 순종하고자 애를 씁니다. 혹시 이것이 성령이 아닐까? 이것이 혹시 성령이 아닐까? 성령이 아니면 난 그냥 미친놈이겠죠. 욕을 먹어도 좋사오니 어떻게든지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애를 쓰는데, 1년 뒤에 그 자매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죠, 자기가 위로가 필요했을 때 15분만이면 제가 벌써 45분을 운전하고 오는데, 그렇죠, 이것은 인간적인 개인의 진선아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훌륭하셔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 여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그렇죠, 그 당시에 깨어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위로를 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위안이 됐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가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죠, 이너 윈네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에서부터 누군가가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이야기를 하면 안에서부터 맞다라고 하는, 안에서부터 주장하시는 이너 윈네스라고 하는, 확증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는 평강을 쫓으라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건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은사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자, 은사적으로 나타나셔서 인도하시는 모습은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이지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목적으로 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목적이 교회를 인도하시기 위해 나타나시는, 위로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교회의 필요를 만나주시기 위해 나타나시는 모습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은사적이지만, 자, 나의 삶 가운데 나를 그리스도께로 장성되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모습은 은사가 아닌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이 정말 필요하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성령의 생각나게 하심, 기억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며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에 대한 마음속에 늘 품고 생각하고 암송하고 안에 넣어두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옛날에 전에 3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이제 89년도군요. 오클라호마의 그 신학 박사과정을 밟고 계신 목사님에게 토요다변에다가 짐을 싣고 가져다 드리고 오는 길이었는데, 그때 제 나이가 나이가 24살 때인가 그랬을 겁니다. 24살, 25살 그렇습니다. 그렇죠? 24살 때. 자, 제가 늘 깜빡깜빡 이렇게 단기 장애를 앓고 어렸을 거 살아가는데 잘 잊어먹습니다. 깜빡깜빡 잊어먹습니다. 자, 오는 길에 40번 프리뷰를 타고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너무 감사하여 찬양하며 기도를 하다가 가스를 넣어야 되는데 깜빡 잊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게 LA에서는 뭐 어디든지 밤에도 늘 가스 찾기가 쉽지만, 자, 그 당시에 1989년도 이럴 때는 프리웨이 안에서 프리웨이에서 이렇게 나가면요, 그 가스 스테이션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특히 뭐 산골 다닐 때는 그렇습니다. 5시만 되면 문 닫는 그런 동네가 굉장히 많죠. 자, 운전을 가는데 가스 넣는 걸 잊어먹었습니다. 아이, 뭐 어딘가 있겠지. 자, 그리고 가는데 빨간불이 들어오죠. 그죠? 오케이. 빨간불이 있더라도 차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참을 가는데도 불 켜져 있는 가스 스테이션이 없습니다. 결국엔 게이지가 빨간불 밑에 이렇게 한참 더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차가 힘이 탁 사라지죠. 그리고 나서 가스를 밟고 있어도 75마일에서 쭉 내려옵니다. 순간적으로 차가 쓴다 이런 걸 깨닫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붙잡고 주여, 이종이 여기서 쉴 수가 없습니다. 영어도 못하고, 그렇죠? 돈도 없고, 나는 내일 아침에 주일날 새벽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절대절명의 순간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죠?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어떤 공경한 상황에 있을 때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음성이죠. 자, 그럼 어떻게? 주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주의 종은 무조건 순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나니라고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 그렇죠? 떠오르죠. 뭐 어떡합니까? 핸들을 잡고 가스기죠. 스피드가 75에서 쭉 떨어서 55로 지나갈 때 붙잡고 쭈야라고 부르시는데 그 눈앞에서 가스게이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가스게이지가 이렇게 올라가서 빨간불 위에 탁 걸리면서 빨간불이 꺼집니다. 그렇죠? 순간적으로 어찌로 이게 뭐죠? 눈앞에서 가스게이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빨간불 위에 탁 걸려요. 그리고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차가 낡은 차여서 그러나 이게 뭐지? 라고 해서 트래블 마일리지를 툭 눌렀어. 000. 자, 그리고 여기에 차 안에 가스가 얼마나 있을까? maybe half gallon, 20마일 갈까, 18마일 갈까? 그리고 열심히 찾는데 아무리 가도 가스탄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다시 빨간불이 들어가요. 한참을 달리다가 또다시 속도가 떨어집니다. 쭉 떨어집니다. 아무리 밟아도. 순간적으로 주여, 이 종이 여기서 쉴 수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부르짖는데 다시 똑같은 음성이죠. 자, 성령의 음성은 이렇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영적인 느낌으로부터 저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마치 샴페인 방울이 어디서 올라오는지 한번 모기향을 피워놓으면, 자, 모기향이 연기가 어디서부터 올라오는지, 앞에 있어도 어디서부터 올라오는지 정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면 사라집니다. 잔잔한 가운데 잠잠하며 이것을 들여다보면 또다시 올라오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음성인데요. 자, 모든 그 사람에게는요, 육시 있고 혼이 있고 그 영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것들은 목소리가 있는데, 자, 육체의 목소리는 육감, 뭐죠? 감성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자, 혼적인 목소리는 지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 시상이 떠오르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면서 시를 쓰는 사람이고, 음악에 미친 사람들은, 그렇죠? 음악을 작곡하느냐고 잠도 안 자고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자, 이렇게 뭐랄까, 그 철학을 생각하고 막 이렇게 사색하는 사람들, 그렇죠? 아름다움에 대하여, 그죠? 뭐랄까, 그 육신의 목소리와 어떤 목소리보다도 지적인 음성이 그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성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음성은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영성 안에 성령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자, 육신의 목소리, 지적인 목소리도요, 어디서 왜 그렇게 그것이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으나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의 영적인 내 영의 목소리는, 그 안에 계신 성령의 목소리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거기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있었는지 전에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저 그곳에 있는 곳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자, 영적인 목소리는 언어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성, 영성으로 들립니다. 자, 아무튼 간에. 자, 운전을 하고 가는데 또 계속 뭐랄까 빨간불에 들어오고 게이지는 엄청 뒤에 올라가고 또다시 차가 스쳐 쭉 내려옵니다. 아무리 밟아도 쭉 내려오죠. 주여, 이 종이 여기서 쓸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똑같은 그죠 올라옵니다. 얘야, 주께서 한 번 더 오셨는데 또 돕지 않겠느냐. 주는 도우십니다. 그리고 잡고 엑셀을 밟아 주여! 라고 부르치니까 눈앞에서 또다시 게이지가 또다시 올라가요. 또다시 올라갑니다. 빨간불이 꺼지고 빨간불 위에 바로 걸칩니다. 그렇죠? 이게 뭐죠? 한 번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은사가 아니고요, 성령과 살아가면서 나를 위하여 나타나시는 성령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모습입니다. 또 한참을 갑니다. 한참을 가도 가스스테이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또다시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아무리 살펴도 없어요. 한참 가다가 또다시 바늘은 저 아래 내려가 있고 또다시 차가 힘이 없어지면서 또다시 내려옵니다. 주여, 이 종이 여기서 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주 앞에 기도하는데 또 들립니다. 그렇죠? 또 저기서 올라옵니다. 얘야, 주께서 두 번 도우셨는데 또 돕지 않으시겠느냐. 주는 도우십니다. 주여! 라고 하면서, 그렇죠? 또다시 바늘이 올라가요. 자, 이게 4번입니다. 그렇죠? 4번입니다.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그냥 다리에 힘, 손과 힘에 부들부들 떨릴 정도 붙잡고 가스선을 찾아다니면서 운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결국에 4번째, 그죠? 그런 일이 있고, 가스스테이션을 내려서, 그러고 나서 가스를 넣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이제 커피를 가지고 막, 다리하고 손이 뭐 제대로 얼마나 경직이 됐는지 이러고 달려고 이렇게 걸어와갖고 차를 올라가는데, 차를 올라갈 때 보니까 트래블 마일리지가 126마일이 찍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예,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렇죠? 우리 안에서 나를 위하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내게 은사가 없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성장하면서 자라갈 때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시는 방법 첫 번째가 기억나게 하십니다. 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날 때, 아, 내가 이런 것도 알고 있었나? 그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기억나는 성경 구절은 그것은 내 목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말씀 내가 알고 있었나? 라고 그것이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뭐 부족한 입술로, 부족한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것은 성령의 음성을 늘 기울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때에 따라 어떤 시대에 보면 어떤 상황에 있어서 뭐 이사를 나와야 될 때에 갑자기 깨달음이 와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집사님, 이거 오늘 다 빼셔야 됩니다. 이걸 다 빼지 않으면 다시 여기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예,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깨달음으로 옵니다. 순간적으로 여기로 딱 보면서 아무튼 간에 다시는 그 집사님이 그 사무실에 가서 자기가 낭비한 컴퓨터를 못 빼고 와요. 이제 아무튼 간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자, 이것은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 기억나게 하심, 깨닫게 하심, 말로 듣지 아니한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인도하시는 그런 방법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에 갖고 있는 것에 깨달음이 있고, 이것을 영어를 뭐라 하냐,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죠? 불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없으면, 그죠? 그 어떤 것도 깨달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사랑하고, 그죠? 내가 기억하고 마음속에 두는 것은,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성령의 기억나게 하심과 깨달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9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서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다른 성경 보내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생각나게 하심으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라고 번역한 성경책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